구약성경 호세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개혁자인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그의 아버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그 패망의 길로 이끄는 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주님께서 예언하시면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호세아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한 여자와 결혼하라. 그런데 그 여자가 하나님이 소개해 준 여자가 누구냐? 고멜이라는 여자였습니다. 당시에 행실이 좋지 않기로 소문난 그런 여자인데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남편된 하나님, 그 다음에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풀어가시는가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행실이 좋지 않은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말씀을 보면 고멜이 낳은 자식은 호세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혼외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고멜은 그 당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저런 자식을 낳을고 어디 가출해서 나갔다 들어오면 배가 부르고 그리고 아기를 낳고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사람들은 주시해서 보는 겁니다. 저게 누구의 자식일까? 그리고 저 멍청한 호세아는 언제까지 저런 고멜을 아내로 인정할 것인가? 호기심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하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호세아의 고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호세아를 보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저 집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자, 호세아와 결혼한 고멜이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다가 첫 아이가 젖될 때쯤 고멜이 또 아기를 하나 또 낳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습니다. 로르하마,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 이 자식을 낳아놓고 어떻게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참 불쌍한 자식아, 네가 태어난 것 자체가 참 불행이고 불쌍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고멜이 아들을 또 하나 낳아요. 그 아들이 노암미. 이것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세아에게 이름을 지어주라는 거예요. 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암미 이것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셨죠. 그리고 말씀을 주시면서 계약을 맺어요. 성막을 지켜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셔요. 그리고 보증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언약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40년 동안 함께 하셨어요. 극진히 먹여주고 극진히 입혀주고 날마다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가? 로암미, 이제부터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을 깨버리십니다. 이 호세아서 1장 9절은 성경 66권 가운데서도 가장 두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계약을 깰 수 있겠구나. 그 계약만 믿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두려움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어제까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오늘부터 하나님과 남남이 될 수도 있겠구나. 끝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구나. 사실은 출애굽 이전부터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지 않았어요. 모세와 언약을 맺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서 어마어마한 왕국을 이루게 하셨죠. 다윗의 시대는 그 이스라엘 나라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굳건한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오래된 관계입니까? 오래된 계약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겠다. 너희는 지금 남의 땅에 지금 집 짓고 살고 있다.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너희를 쫓아내겠다. 그 경찰이 누구예요?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살던 그들이 전부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릴 수 있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겠는가? 한번 택함을 받은 자는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버림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 모습을 오늘 여기 보여주고 있고,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1장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모순이 나와요. 첫 번째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9절을 넘어서 10절로 가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이제는 내 백성이다. 이 두 가지의 극과 극의 모순되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큰 소리를 칠 만큼 나는 나 스스로에게 안전한 자인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볼 때는 불안전하다는 거, 자주 쓰러진다는 거, 고멜보다도 더 세상을 향해 나가고 싶은 욕망에 가득 차 있다는 거, 고멜과 다르지 않다는 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혹시라도 버림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운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모르고 불렀겠느냐 하는 겁니다. 완벽한 줄 알고 부르셨나?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하게 살 줄 알고 부르셨나?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믿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이 변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암미다. 암미가 뭐라고요? 내 백성.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다. 암미라고 자꾸 불러주니까 무슨 착각을 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무슨 특별한 자격이라도 되는 줄 알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만만합니다.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얼마나 무시하고 그렇게 교만합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삽니다. 고멜이 뭘 믿고 도대체 이렇게 살았을까? 그때 당시는요,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려면 남자가 지참금이 있어야 돼요. 지참금을 많이 지불해야 여자를 데려올 수가 있어요. 분명히 호세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멜과 같은 여자와 결혼했지만 마땅한 지참금을 처갓집에 주고 아내를 선택한 겁니다. 야곱 같은 사람은요, 자기 외삼촌의 딸을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품삯을 안 받고 머슴살이하고 그 라헬과 결혼했어요. 14년 동안 일한 게 라헬과 결혼하는 지참금이었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고멜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데려오느라고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금액을 치르는데 설마 나를 버리겠냐? 나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설마 하나님이 나를 버리겠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일어난 일을 알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를 건너는 것, 광해성을 40년은 말할 것도 없어요. 수백만 명을 매일마다 걷어먹이고 날마다 인도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대가를 치르고 너는 나의 암미,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버리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면 하나님은 온 천하의 조롱거리가 될 거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마치 무슨 담보처럼 생각해가지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할례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바로 이 유대인들의 이 교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평생 의지할 것이 뭐냐? 오직 믿음뿐입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에게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내어놓을 의도 없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고멜처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맨날 그런 노래 부르면서 자기 착각에 빠져가지고 자기 교만에 빠져서 마치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나를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슨 덕을 보려고 부르신 것처럼 내가 너무 잘나가지고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적은 없는가? 하나님에게는 내 도움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느라고 살면서 그래도 주님이 내 덕 많이 보신다. 또 열심히 드리면서 주님이 내게 도움을 받고 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내가 누구였는데 어떤 구원을 받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는가? 겸손과 믿음,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믿음 사는 것이 우리가 남은 날 동안 해야 될 일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그리고 맨날 도마서 8장만 외워요. 그 아들을 주신 이가 어찌 나를 버리겠는가? 나를 구원하려고 대가를 치른 지참금이 얼마신데 아들도 버렸는데 그 노래만 불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은 내가 너를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버렸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완전히 나라를 다 뺏겨버렸잖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징계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했습니다. 오늘 10절에 마지막 회복의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버려도 싼 사람들이다. 그러나 내가 징계는 할지라도 끝까지 버리진 않겠다. 그렇게 되기 전에 정말 겸손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참 좋겠다. 호세아서가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내 구원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내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작정하시고 오늘 나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이제는 그 부르심의 뜻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응답하고 끊임없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호세아의 가정에 참 아픈 가정사를 보면서 호세아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었고 고멜의 그 자유분방함과 방자함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버리시며 또 찾으시고 때리시며 또 고치시며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은혜가 은혜되도록 오직 겸손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